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언약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언약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자는 설계도 할 때 도자예요. 언약 설계도, 그런 말이죠. 이 시간 언약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와요. 하나는 전파를 통해서 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모든 땅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이웃에게 모든 친구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가? 하나는 전파를 통해, 또 하나는 전수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전파가 수평적 복음의 확장이라면 전수는 수직적 복음의 대물림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 전파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나 한켠에 이 전수는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의 전파와 함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전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성경이 얼마나 이 전수에 대해 강조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러면 언약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언약을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지만 조금 부족해요. 네. 자,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한 단어를 강조해서 한번 이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해서 이 구절을 읽었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세요. 당연히 이 약속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 약속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약속을 하는가?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만 정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권적인 선택. 당연하죠. 중요한 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냥 하나님이 정한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이 사실이 분명해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아, 내 인생은, 내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명한 진리가 뭔가? 내가 어떠하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의지적인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어.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세요. 때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선언하시고 보증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안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의지로 불렀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반드시 그러면 그 부른 대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뭐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당신의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노력을 갖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계명으로 질서로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얘들아, 니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일방적인 약속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니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 언약이 구체적인 그 백성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죠? 이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져요. 네. 구체적으로 내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로 그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게 하는 수단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식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결혼하고 결혼식을 치렀으면, 그렇게 약속했으면, 언약했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치열하게 지켜가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되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니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이 관계를 선언하시고 그 관계를 실제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 안 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이 언약은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언약에 대해, 이 예식에 대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서만 끝나는 말씀은 없어요. 네.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너는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결과가, 그 너는 하며 주어진 구체적인 말씀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이 모든 언약이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설령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도 나의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이게 언약에 대한 개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언약.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여러분,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 너희들 그렇게 되라. 너희들 정말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복주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되라 하는 약속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야, 우리 집 애들이 그냥 생긴 애들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주어진 결과구나. 그러면 자명한 진리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복과 사명이 흐르는 가정일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표현은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 언약이 주어지는 필드, 이 언약이 주어지는 대상, 필연적으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설계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어떤 질서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언약의 설계도, 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언약 도면을 그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 언약의 설계도대로 움직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멸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실 때 이렇게 언약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 누가 포함이 돼요? 가족이 포함돼요. 가정이 포함돼요. 노아의 가정. 여러분, 이게 언약의 설계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만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그 모든 대대 후손 자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설계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말로만 주고 끝나지 않죠. 그 언약이 가정 안에 새겨지도록 표징을 줘요. 그게 뭐죠? 할례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은혜냐면,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게 뭐라고요? 쟤는 내 거야. 쟤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식이라고요. 난 지 8일 된 아이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난 지 8일 된 모든 남자아이들은 내 백성된 표식을 몸에 지니게 하라고.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하신 거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 언약의 질서, 언약의 설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드렸던 말씀,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하며 내가 너희와 체결한 언약에 대해 설명하라고, 가르치라고, 선포하라고.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제도와 절차와 형식과 문화 안에서 자녀들이 질문하고 부모가 답을 하며 내 언약이 너의 당대에서만 끝나지 말고 알게 하고 가르쳐 흘러가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임해 주셨다고요. 맡겨 주셨다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약, 강령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 안에 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님들이에요.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4장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한 그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조금만 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했을까요? 성경 보면 이들이 60만 장정이었다고, 어른만 60만이었다고.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좋게 200만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다 성막에 모여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각 가정이 자기 장막 문에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그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봤다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는 회막에 있지만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예배의 단위는 각 가정이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신명기에 수도 없이 나와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아들과 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 신명기 14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나요? 이게 다 뭐예요? 언약의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질서, 하나님의 방법,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편들, 언약의 설계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설계도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각 가정과 가정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원리, 어떤 질서, 어떤 설계를 갖고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식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 먹는 게 예배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걸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성경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지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진데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목회자지만 이걸 무게 있게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 했던 적이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들이 지나간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설계도라면 하나님이 다른 설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 언약 밖에서,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법 밖에, 이 방법 바깥에 은혜가 있나요? 물론 은혜는 있죠. 어떤 은혜가 있나요? 이 언약 질서 안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언약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다 체결되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뭐라고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의 모든 바쁜 사역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이제 저물어갈 무렵,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애굽과 이방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이 언약 설교도의 본질이 뭔지 보여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거 말한 거 아니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제가요, 목회 아무리 잘하고 교회 아무리 커도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런데 정작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을까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오케이, 알았어.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라.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맞춰지죠? 말라기서 이렇게 맞춰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맥이, 이 언약의 통로가 뚫리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맥이 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설계도를 보고 이게 그냥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야, 정말로 성경 보니까 성경이 전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 전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무게 있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들과 권속에게 가르치게 하고 명령하게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이걸 통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모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이 핵심과도, 정말 이 구약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 네. 여러분, 이 말씀, 언약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어지고 실제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말씀, 그 질서들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한 문장,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위임되죠. 맡겨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오늘 뭐 묵상을 했네 안 했네, 내가 오늘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잘했네 못했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5년, 10년, 나와 우리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설계도 안에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지향,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나는 그럴지언정,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 여러분, 형제가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 가정이에요. 언약 가정에 아픔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언약 가정에 깨어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에도 언약 가정이에요. 내가 이 언약 설계도 안에 있구나,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받는 거예요. 무게 있게.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지속할 힘도 없고요, 제대로 갈 방향도 목적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 설계도,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심령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말들과 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언약 설계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일진데 이 언약을 어떤 질서와 어떤 하나님의 방법 안에 이 언약들을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언약의 설계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하는,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구나, 부모가 할 일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조부모님들 혹시 계시면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조부모님들께도 똑같이 위임하셔서 손주 손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우도록,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의 설계도 위에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